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울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종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일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고통과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기가를 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왕 시작한 이 갈라디아서를 좀 더 깊고 자세히 다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형편과 상황상 일단은 좀 러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좀 다시 그런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외에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은 훗날에 따로 문서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우리 카페에 다 올려둘 생각이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진지한 그리고 좋은 학자들의 책들도 소개해 놓겠습니다. 따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분들의 책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쉬워야 한다 혹은 재밌어야 한다라는 정신 나간 주장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지하게 타종교나 신천지로 개종을 권해드립니다. 아니, 부탁을 드려요. 어차피 예수 믿을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영생과 영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신천지도 재미있어요. 괜히 우리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 거기 들어가기가 겁나서 그렇지 막상 들어가면 거기도 분명히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그냥 그렇게 부흥이 되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치열하게 공부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고 그리고 또 그 이유만으로 거기 그렇게 죽을 둥 살둥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나름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외로움도 달래고 또 삶의 의미도 찾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 말을 설마 진짜 신천지로 가라고 듣는 사람은 없겠죠. 바보입니다, 그건.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시간 낭비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확신에 거해야 이런 2단 수준도 못 되는 사이비에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안 빠질 텐데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짜증이 좀 납니다. 제발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그 한심한 표어가 이제는 교회당에 좀 없어지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렇다고 교회가 2단 하나도 감당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천지 따위가 바보로 여기는 교회가 정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냥 놀자는 이런 분들은 제발 교회를 좀 그만 어지럽히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에 사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해봤을 텐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이제 그러는 공동체입니다. 뭐 어리광이나 받아주고 이제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왔어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극히 단순하게 윤리 도덕의 부재가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착해요 사람들이. 역사상 교회의 진짜 위기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수박의 껍데기나 핥고 있고 거의 소의 귀에다가 경을 읽는 수준의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때의 경은 성경이 아니라 불경이었겠죠. 그런 다수의 교인들의 현재의 상태와 수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 직원들의 태도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지금 사람들이 욕하는 윤리 도덕의 문제는 팩폭을 하나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제가 무슨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런 쉬운 건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이건 개연성의 문제거든요. 역사예요, 역사. 사람들이 따지는 윤리 도덕의 문제는 물론 저는 완벽한 허수아비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주님 오시고 지난 200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아니 율법을 받았던 당시인 3500년 전부터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한 번도 사람들이 허망하게 꿈꾸는 그런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제 좀 그만 좀 속으면 안 될까요? 이 말이 착하게 살지 말자는 말이 전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인식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쉽게 증명이 되는 문제냐면 막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봐야 된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논쟁이 전혀 안 끝나고요. 그렇게 바뀐 사람 이름을 좀 대보십시오라고 하면 논쟁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자,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좀 진지하게 알고 정리를 해둬야 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삶이 일치될 가능성이라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선은 가능성이에요.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머리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머리에라도 있어야 가슴으로 살죠. 그쵸? 머리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가슴이 느끼고 실제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무게를 지금 감당하시기 벅차다는 것도 저도 그 형편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이 배움과 고민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명분에 넘어가고 당위에 넘어가서 속는 짓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짝 지겹습니다. 이제 그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깊게 한번 만나봅시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회심 이전의 상황과 회심 당시의 상황 그리고 회심 이후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과 그의 주변 그리고 그가 걷게 된 길을 한 번 정도 더 다루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게 될 그 길도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좀 살펴보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이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후에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12, 13절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며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당시 유력하다는 말 바꿔서 예루살렘의 첫 신약교회가 탄생한 후에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도들이나 장로들에게 복음을 받아온 것이 아니고, 혹은 문교부에서 인가받은 신학교에서, 물론 그 당시에 문교부나 신학교 이런 건 없었겠죠,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적용을, 시간을 이렇게 따로 배치하고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따로 배치해야 그게 적용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단순한 인간들이. 저는 계속해서 적용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아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 즉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자격이 없는 근본 없는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변호하는 문맥에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 14절에서는 바울은 나는 원래 유대교에 있었고 나는 내 동족들 중에 동년배들보다, 물론 유대교의 그 장구한 역사 동안 훌륭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포인트는 당시 연갑자들, 동년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을 뿐 아니라 소위 할라카라 그래요. 할라카. 613가지의 율법에 대한 해설과 거기서부터 파생된 관습과 전통을 포함한 총체적이며 총괄적인 유대교의 종교법, 그걸 할라카라 그러거든요. 그걸로 표현되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다 그래요,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서 반대편인 예수의 가장 선명하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분명한 변호자가 된 것을 보면 적어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바울의 일종의 변증 전략이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울일 당시에 회심 전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소위 열심, 칸나를 냈습니다. 우선 이 단어는 놀랍게도 어디 붙은 단어죠? 하느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칸나 아도나이. 성경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질투가 물론 칸나가 질투로도 얼마든지 번역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는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야 맞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질투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 안 하시는 건 쉬울지도 몰라요. 그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열심, 이 구원의 칸나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깊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브루스 올마이티의 주인공처럼, 지금 저는 예화를 드는 겁니다. 예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주인공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대해 언제라도 억셉 버튼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 못 하시고 죄도 못 지으시고 표리 부동도 못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기도한다라고 해서 무작정 아무 기도에다 응답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어떤가?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 가진 그 죄의 사면도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놀라는 최고의 기적은 천지창조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물리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와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은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나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노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은 그런 것처럼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일관되지 않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너무나 쉬울지 몰라도 사법부는 언제나 정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니까, 아니 어쩌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실 나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도 사실 단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베드로에 의하면 천사들도 깜짝 놀란 방법이에요. 천사들도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구원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이 방법도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는 세상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칸나 아도나이, 즉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칸나, 즉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아듣는 성도만 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이 뭘까요? 사울이 청년기에 그토록 반대하고 심지어 그토록 혐오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좀 볼까요? 소제목은 매우 달콤한 이름이네요. 평강의 왕. 바울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은혜와 평강의 복음입니다. 사울일 때는 몰랐어요. 근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누굴까요? 그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뭐가 이걸 이룬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핵심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이며 우리에게로 태어난 한 아기. 그게 갈라디아서 1장 4절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열심이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 방법으로 말하자면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톤먼트, 리뎀션, 서브스티튜션, 즉 이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사울의 유대교의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은 스승 가말리엘의 어떤 면에서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그런 태도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릴 만큼 실제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었어요. 사울의 열심. 비느하스가 소개된 본문에도 이 칸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그래서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요. 예후가 아합 왕의 쫄개들을, 자손들을 죽일 때에도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하 10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30절에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유디서, 카톨릭 정경입니다. 외경이죠. 카톨릭에서 쓰는 정경이에요. 여기서 9장 24절에 보면 시므온과 그의 형제들, 레위겠죠? 여동생 디나 강간을 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오 여호와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주를 위하여 열심에 불타싸우며 그들의 피의 오염을 혐오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창세기의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 문자적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49장 5절 야곱 말 네호나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데도 유디서를 통해 살펴보면 유대교의 전통은 이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이런저런 면들이 바로 개신교에서는 유디서 같은 외경을 정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성령을 받고 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해본 회심 이후에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진지하게 돌아보니까 자신과 자신의 동족들의 열심은 참으로 가련한 것이었어요. 유대교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저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비느하스와 예후가 받은 그 보상을 받고자 했던 행위와 보상과 상급의 신앙이었어요. 뭐가? 유대교가. 행위신앙은 반드시 상급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구약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자신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특심한 열심으로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작사를 내버려요. 이 표현은 현대 교인들도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열심히 특심한 성도. 그래서 저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보면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물론 이 유대교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죠. 제 말이 차갑게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할 정도는 안 되겠죠. 신자는 그럴 수도 없죠. 사울은 맹목적이 아니었지만 이 시대에는 왜 저렇게 특심한 열심으로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외에도 많지만 아무튼 이 모든 유대교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선배들이 사울에게 어렸을 때부터 사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의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자기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나도 선배들처럼. 나도 내 선배들처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 즉 사울일 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이거 반성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반성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게 다 헬라어로는 젤로스, 젤로테스, 히브리어로는 칸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질럿, 즉 열심당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렇다면 이 회심전에 바울, 즉 사울의 열심은 사실상 하나님의 열심을 뭐 한 거예요? 되려 공격한 게 된다니까요?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겠죠. 그러나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전혀 않습니다. 사울의 좋은 의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분, 그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로 태어난 그 한 아들을 통해 훗날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새 교회 공동체를 십자가에서 탄생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이들이 신적으로 수준과 지위가 격상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격상해요? 신의 자리까지. 베드로가 표현하는 신의 성품의 자리까지. 아니, 신이랑 결혼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 출애굽과 새 성전과 새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울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는 정반대로 되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한 적대감과 그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들을 잔멸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본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6절 가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의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깁니다. 물론 저보단 짧지만 집에서 좀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끝부분만 봅니다. 46절부터만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부터 다윗까지 지금 연결하고 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당시의 설교자들이 그 구속사라고 해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전이랑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랑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걸 전했다라는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놈들이다. 니네가 무슨 율법을 지켰냐. 욕할 뻔했네. 뻥쟁이들아. 거짓말쟁이들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게 앞의 내용이라기보다 이 내용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거거든요. 스데반이. 자, 스데반은 성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교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바울을 잘 소개하는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스데반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하면 스데반도 마찬가지였겠죠? 스데반과 사울은 사실 이 둘 다 새로운 질서와 옛 질서는 서로 공존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스데반이 새 질서가 왔으니까 이제는 옛 질서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사울은 자기 편에서 이 옛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니까 새 질서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화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이 무슨 사랑 하니까 무슨 그런 책인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서로 밀고 당기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놀랍게도 성전부터 칩니다. 저 성전은 뭐라고? 가짜 성전이라고.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갈등상인데,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냥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래? 야, 내가 도대체 어떤 공간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니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 작은 집에서, 이 작은 성전이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 너네 정말 이곳이 내가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합시다. 이 말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그 자체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 성전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제1 정체성과 같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칭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징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감히 그 성전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 근처에서 이 성전 가짜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깊은 빡침을 느꼈겠습니까? 스데반의 이 발언은 이들 유대교를 전체적으로 부정해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이건 돌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 적용 좀 해볼까요? 아직도 용어 정리가 안 된 가련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도요. 예배당이 성전인가요?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성전은 율법에 의하면 지정해 주신 한 곳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아니 지금 뭔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든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한국에다가 이방인들이 성전 짓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도 돌 맞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대한민국에 인제 막 지어진 예배당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입당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 어떤 인간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곳은 예배당일 뿐이지 건물일 뿐이지 성전이 아니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아라고 할까요? 아마도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돌탱이들이 소위 수십 년 예수 믿었다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의 일종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떤 큰 모욕이나 물리적인 어떤 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 그딴 게 성경에 있지도 않지만, 있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서 열성을 다해서 지었건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다 내고 열성을 다해서 지었거늘 집까짓 게 뭔데 우리 성전을 무시하냐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방인들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알겠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전은 없다. 얘들아, 성전은 더 이상 없어. 성전은 종결되었어. 아무리 말씀하셔도 종교인들은 안 들어오고. 올바른 지식이 안 통해요, 여기는.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래,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알겠죠? 어쩌면 요즘 시대의 일반 교인들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복이나 받고 잘 되고 결혼 상대자나 찾고 교회 와서 비나비나 해가면서 그런 거에나 관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통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이단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종교가 얼마나 악한 아편이냐면요. 지금은 종교 자체에 아무런 파워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지. 끽찍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거 왜 붙여놨겠어요? 또 다른 홍보 효과 아닙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몰라요 그거? 아 진짜 지들이 미안해서 그거 붙여놨을 것 같아요? 이 종교에 다시 힘과 권력을 주어주면 화영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저 같은 놈은 벌써 죽었어요. 아멘. 아멘이 되게 많아요. 반드시 죽었어요, 저 같은 사람.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역사고 개연성이란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번. 인간들이 설계도 지들이 짜고 식양을 다 주셨죠. 원래는 성전 성막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 지들이 짜고 건물도 막 지들 맘대로 지어놓고 이 자체가 어떨 때는 불법 투성이죠. 근데 어떤 데는 막 비도 새고 설비하는 인간들이 막 돈도 떼먹고 그러고 나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오소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는 할 수 없이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고개를 숙이고 거기 들어가서 앉으셔야 됩니까? 거기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너무 흔든다. 너 고개 숙여 가시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내가 희화화하는 면이 있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저도. 답답해서. 입당 예배하고 오셔서 한번 오셔야 되냐고, 하나님이. 아, 나 참. 그리고 문맥에도 맞지 않는 무슨 학계 이런 거 갖다 여기다가 걸어놓고, 이게 성전이라고. 제가 지금 예배당이나 건물 자체를 부정하는 거 전혀 아니죠. 그럴 이유도 없죠. 그럼 당연히 공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다만 신학은 정말 분명히 가지고 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좀 그만 속이자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잖아요. 아직도. 소위 에덴에서 출발한 성전은 성막과 성전을 거쳐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지금 완성된 상태 아닙니까? 넌 우리네 교회들의 문제가 윤리도덕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윤리도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솔직히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윤리도덕이라는 것도. 그런데 학자들 또 웃기는 게 이런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는 고치려고를 안 해요. 그러면서 착한 병에 걸려서 늘상 윤리도덕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골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몇 세기 전으로만 돌아가면 화형감이에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성전 없어요. 그런 건 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이 거짓 성전을 공격한 스데반은 이번에는 율법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53절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네 율법 지킬 마음 없잖아, 솔직히. 그랬다가 불맞은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 더요. 6장 10절에서 14절 사도행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뭔지까지 했대요, 이제? 사람들을 샀대요. 스데반을 좀 죽이려고. 야, 진짜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라니까요. 협잡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뭔 말이에요? 뻥이라도 쳐서 스데반을 깎아내리라는 거죠? 매수?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이 악한 일들을 그냥 시킨다니까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제가 처음인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메시지를 공격하지 마라.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사람 사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쓰레기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나쁜 놈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돈으로.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근데 왜 인정들을 안 하지?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뭐 많이 나을 것 같으세요?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고요? 그냥 가세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어디에요? 성전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실 사람을 매수할 필요도 없었던 일이죠. 이거 스데반이 그대로 다 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실제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헐었고 모세의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 묘략에 의해서 충동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도 충동을 당했습니다. 잘 충동당하지 않을 것 같은 또 한 사람도 충동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알 적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용하면 들을 거예요? 다음 주에 듣고 바꿔서 올 거예요, 여기? 뭔 말인지. 그 충동당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도행전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스데반 얘기거든요.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고 저 같은 사람은 귀찮아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랑 그릇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대요. 다메섹은 왜 갔어요? 또 박해하러. 거기서 예수 만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이들의 열심도 대단하죠. 생각해보세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사람을 좀 죽이라는 그 가편 투표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또 하나 생각합시다. 사람을,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을 돌 던져서 피떡 만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는 끔찍해요. 이게 보통 열심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저기 피떡이 돼서 사람 하나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저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 겁니까?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 똑똑했다고요? 그건 당신들이 그냥 사울을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사울이 뭐가 똑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얘는 지옥의 1번 자리에 앉아있어야 될 놈인데, 이런 종교적 신념에다가 인간의 죄성까지 합쳐지니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순교자의 피가, 즉 스데반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 교회는 좀 더 오히려 되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복음의 아이러니지만 분명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기화로 또 선교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의 문서들에 소개된 자신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자기의 삶에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아무 것이나 가져다가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그 분별도 못하고 그냥 앞에 설교자가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아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말하자면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니들도 들었잖아.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한 일을, 내가 유대교의 어떤 면에서 맹목적으로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도대체 이제 와서 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율법과 할례를 다 버리고 동족들에게 이토록 미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와서는 오직 예수와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겠냐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박해자 중에 가장 유명한 자였어요, 사울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지금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일이거나 사기였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상태로 직접 나타나서 계시해 주실 정도의 그런 큰 충격이 없었다면, 유대교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율법과 할례를 전하면서 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칭찬받으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은 유대교의 사울과 그리스도교의 바울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도권 변호를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전의 상황을 일부러 간략하게 회고해 주는 것입니다. 서신에다가.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서는 회심 당시의 상황을 내가 유대교를 따르다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은 나의 뜻이나 나의 소원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닌 오직 긍휼히 여기시거나 아니면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주권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 이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은혜는 바울의 사명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난 사역이 즐겁기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 같아요.
아니 얼마든지 정말 얼마든지 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 더 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혼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다니 바울이 생각이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시면 될 텐데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죠.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오늘 적용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후반부와 마지막 24절까지는 회심 이후의 상황을 그려줍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나머지 사도들에게 바울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과 한 팀이 되어 사역을 했다면 인간적인 실용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 즉 떼거리즘으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게 더 쉬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유명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굽신대고 그들 힘있는 자들과 네트워킹으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태초에 네트워킹이 있다고 하대요. 참. 나는 인맥 다이어트에 꽂혀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많이 알아서 뭐예요? 피곤하기만 하지. 난 진짜 이 세상이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아직 나 저 철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쌩까고 시내산에 있던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여기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거기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나바테아 왕국에서 진짜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회심 이후 무려 3년이 지나고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그때 유력한 사도들 중에는 게바, 즉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났을 뿐입니다. 4장 25절에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그러죠.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자, 구약에서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걸 좀 생각하고 끝냅시다. 구약에서 호렙산 하면 자, 이 지점에서 우리 엘리야 본문과 한 가지만 더 연결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왕상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왕상 19장.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모든 기록들을 구약의 표현들을 갖다가 써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랑 더 친해지고 바울 서신들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걸 더 발견하게 됩니다. 다 구약의 표현들을 갖다가 쓴다는 것을. 자, 열왕기상 19장을 찾아서 눈으로 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들으세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머쥔 후에 자신에게 적대적인 왕비였던 이세벨이 보낸 사자를 만납니다. 이때 화가 극도로 난 이세벨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게 2절이죠.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거짓 선지자 850명을 작살낸 엘리야도 이 이세벨의 협박은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여기서 그 유명한 로뎀나무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850명을 썰어버린 엘리야가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두려움과 침체 때문에 죽기를 구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절박하게 간구하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잠이 듭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그렇죠? 엘리야는 먹고 또 잠이 듭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는 먹고 마신 후에 음식물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디에 이뤄요? 호렙에 이뤄요. 여기가 아라비아고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생각하면서 자,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엘리야는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잖아요. 구약에서.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였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죠. 얘가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지시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9절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 진짜 하나님 몰라서 물었다고 생각하는 분.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죠? 자, 그때 엘리야가 10절이요.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원문은 칸나예요. 칸나.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울이랑 생각하면서 연결하면서 생각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죠. 이 산은 어딜까요? 시내산, 호렙산.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같은 상황이. 하나님은 또 물으시고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칸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음의 세계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니 지금 너무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자면 뿌잉뿌잉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이 남았으며 전혀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엘리야를 안 겹쳐요? 지금? 누구랑?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겹칩니까? 그렇다는 것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앞에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바울이 한 말 있다는 똑같아요. 앞에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네가 진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지금? 왕 세우고 선지자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왕 세우고 선지자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메섹 가서. 사람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유별한 엘리야의 경로가 어때요? 호렙, 즉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에 갔다가 어디 가요?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누구랑 겹쳐요? 바울의 행적과 겹치잖아요. 바울도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갔대요?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버랩 되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톰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 저도 확신합니다. 뭘요?
바울이 구약에 열심히 특심했었던 칸나의 대표적인 인물, 즉 엘리야에게 빗대어 갈라디아서를 일부러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요. 물론 바울도 이 길을 그대로 걸었죠. 엘리야가 부들부들 떨며 850명을 죽인 영웅적이며 기념비적인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디프레스되어 이세벨이라는 왕비 하나의 겁박에 오줌 지리고 광야로 도망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족합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서 바울로 달라져 현실과 혼란의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그 아라비아의 시내산 호렙산에서 바울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너 나대지 마.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내 손으로 너를 들어서 쓸 거야. 네 동족들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아들을 이방에 전해야 돼. 바울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 지금? 너와 같은 복음을 전할 자는 7,000명이나 있어. 내 백성, 내 동역자의 수는 완전한 수야. 일어나.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그거 다 하고 쉬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인커리지하고 위로하고 확신시키셨을 것이며 엘리야와 똑같이 담의 색으로 나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을 것이고 자신의 인격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날로 깊이 새겼을 거예요. 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삶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새겨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고작 설교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대로 어떻게 살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스스로 신앙생활 하세요. 실력자가 되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종이 되는 개, 돼지들이 되어 사육당하지 마세요. 사육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종 삼으려는 개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아, 이제 알겠다. 다 사기였구나, 이게. 종교였구나. 목회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 동행하면 삶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인생도 바뀔 텐데 고작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비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고 싶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사람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름받은 성도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없고 불쌍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6장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야, 교인 많지?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많지? 근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 또 욕이 나올 뻔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 도구로 사용되냔 말이에요.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런 게. 아니, 안 억울하단 말이에요. 지들 자랑거리에 삼으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왜 거길 근데 따라가냐라는 것입니다. 적용해랍시고. 물론 사람과 관계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가 돼서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시겠어요? 복음적 자유의 궁극적 종착지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에하드죠, 그게. 에하드 바사르죠. 한 몸.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죠. 바울도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이불킥도 했고요. 갈멜살의 엘리야만큼 높았다가도 로뎀나무 아래, 즉 인생의 그 바닥 끝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겁쟁이이기도 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신격화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진짜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도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너무너무 고맙죠.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일을 해준 그는 분명 우리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러나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도 두려움에 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왜요? 문맥상? 무서워서. 더 결심하고 무서워서 더 다짐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그 다음 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두렵지만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정도잖아요. 바를정 길도 정도, 복음의 정도.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바울의 가려진 아라비아의 3년을 궁금해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뭐 했을까? 물론 그는 그 자리에서 구약을 다시 차근차근 정리했겠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였단 말이야. 내가 그걸 수도 없이 읽었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리아라는 동정녀가 저 어떤 동네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대. 아니 그럼 그게 진짜 예수였단 말이야?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는 나를 대속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엘리야에게 천사가, 물론 저는 이 천사를 구약에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마는, 떡과 물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준비해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받았을 것입니다. 3년 내내 텅텅 울었을 것 같아요. 이불킥도 하고 넘어졌다가 거꾸로 섰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겠죠.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전승이에요. 이게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두렵다. 전해야 되겠다. 두렵다. 그 외에는 바울의 모든 아라비아에서의 행적은 싹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어떤 면에서 아주 활짝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세의 경험, 엘리야의 경험, 바울의 경험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잇는 그 신앙의 연속선 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또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다메섹에 가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는 바울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이제는 진짜 왕이요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시며 궁극적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으며 또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해주실 진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이 주님을 자신도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선포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 선지자, 새 제사장, 새 왕.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직접 뚜껑을 따셔서 직접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리게 하실 우리의 왕을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는 선교사로 아라비아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자신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장 그리고 22장 다메섹에서 여기는 소제목이 다메섹에서라고 나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뭐 했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누구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사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복음적 전승이란 말이에요. 사도적 캐리그마. 주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 그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럼 우리도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맞다면. 누가 여기 끌고 오래요? 직접 전하시라고요. 직접. 자꾸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제발. 애한테 쫓아냅니다. 자꾸 그러면. 자꾸 자기를 비하하면.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이마에 대고 찍고 하는 거 있죠.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정통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사람들인데요.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후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고 이것도 한편 얘기하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의 스탠스가 이제 완벽히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보고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짱이시구나 진짜 최고시구나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이 두 이름을 혼용해서 쓰기도 했지만 옛 사울은 그렇게 이제 새 바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자에서 작은 자, 즉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율법과 할례가 하는 게 아니고, 즉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성도의 변화이며 성화의 본질입니다. 아니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만 그렇게 하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명 없겠죠.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몇 명 없겠죠. 당연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예루살렘과 시내산을 알레고리로 비유하는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함을 그렇게 아라비아로 들어갔고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메섹으로 나와야 돼요. 아라비아로 찾아서 들어갑시다라는 선동은 들어가자는 것은 선동이지 올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아라비아의 광야를 거쳐 호렙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데스티네이션 운명이에요. 누구라도 호렙을 여러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호렙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렙에서 하나님의 떡과 물을 받아 먹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도 다메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설교자가 감히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생애의 의미를 찾으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유치하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물으십시오.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주님?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이 길은 왜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를 진지하게 묻고 엘리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라비아의 호렙을 지나 다메섹에서 나는 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